입니다. 4번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견적 교회 13페이지 1장 4번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우리가 기독교 강해를 펴면서 칼빈이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지나친 그 계급화된 그런 교회가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 당대의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어려운 과제가 있었고요. 근데 칼빈은 벌써 이제 루터 이후에 루터보다 한 30년 후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일어났고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되면 대략 한 벌써 그것만 해도 한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루터를 쫓아 나와서 루터와 동조하면서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정반대의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교회하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이제 너무 지나친 계급화된 교회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교회는 아주 좀 자유로워야 된다. 아무런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교회는 풀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질서와 이런 어떤 형식들을 또 다 거부하려고 하는 제세례파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20년 만에 그 두 개를 다 겪은 겁니다. 그래서 계급화된 쪽으로 교회가 가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질서가 너무 없는 그냥 이런 또 교회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양쪽을 다 조심하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잡아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많은 고민 속에 교회관을 이제 펼치면서 그 첫 단어가 신자에게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쪽도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요 초반 읽을 때는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 어머니로서의 또 유형적 교회, 보이는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교회가 계급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질서와 체계를 갖춰서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카톨릭적인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계급적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방식으로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취급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신자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왕과 같은 어떤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돌보는 방식으로서의 적어도 그 정도 교회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게 아주 절묘한 성경적 교회관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견적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란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그 다음 두 구절 아래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사야, 요엘 말과 같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카톨릭이 즐겨 썼기도 했던 거고요. 카톨릭이 자기네 그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협박할 때 이 표현을 썼고 이런 표현을 현대 교회가 부흥사들이 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이 이 유사한 표현을 쓰는 거지. 어떤 조건과 문맥의 흐름에서 그러면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위치는 되는구나.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교회는 학교로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걸 떠나는 걸 절대로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혼자 있는 것을 절대로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러한 발판을 하게 될 때 성도는 그런 수단과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의 또 이 성도의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의 이런 문제들을 그런 훈련들을 발판을 도구를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 이거를 에스겔 13장 9절에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으로 등록된다고 한다. 이사야 56장.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걸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끌어왔어요. 근데 여기의 표현은 그 호적 등록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6개의 의식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땅과 관련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12개로 지파를 호적 정리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만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건 3개, 가나안 땅과 관련된 거 3개. 그랬을 때 이 3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신분을 알려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의 외형적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호적 등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이러한 중요한 발판과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각주도 한번 보면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른 교회는 가견적 교회다. 눈에 보이는 이 질서를 갖추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낳으며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라.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신자의 공통된 어머니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먹이며 키운다. 이 일을 성직자들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어제 그 김기동 목사의 그런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지배가 돼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교회론이 문제가 돼요. 거기는 속박이 돼가지고 카톨릭의 맹종, 맹신. 이게 이제 카톨릭의 문제예요. 사제들의 그 사제권, 죄를 사해주는 그 면제권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성도들이 전 삶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이제 남용이 된 거고. 근데 거꾸로 이제 개혁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정반대 현상이에요. 속박이 안 돼요. 너무 자유로워요. 결국 자신이 성경을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인데 그게 이렇게 컨트롤이 되질 않으면 그 배움과 알려고 하는 욕망이 지나쳐서 결국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한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충돌이 일어나고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개혁교회를 옮겨다니고 찾아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현대의 개혁교회 문제는 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착을 할 수 없는, 한때는 지나친 속박이 문제였으면 지금은 지나친 자유로움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로서 성도들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자유분방한 신자로서만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또 최근에 이런 현상들은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 공개화된 이렇게 펼쳐지면서 목회자의 설교가 많은 부분에서 공개화될 때 일반 교회도 이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도 문제지만 개혁교회는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움에 대한 그
극렬한 열망 때문에. 그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나쳐버리게 되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결국 본인의 자기 해석과 뭐가 트러블이 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가르침 때문에 한 70% 80% 맞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생각도 똑같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 애들하고 부모님 생각도 안 맞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생각이 100% 다 똑같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원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해 주기를 바라는 그 완벽한 100% 일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한 그 개인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내가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정말 틀려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교단법 때문에 우리가 고신교단하고 우리가 같은 장로교지만 교단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선짓국을 먹고 순댓국을 먹지만 저쪽에서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술, 담배가 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법을 따라서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굳이 꼭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아직 내가 덜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내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70% 정도 이렇게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잘 어머니로서의 그 교회에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7대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7대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어느 건 맞는데 어느 교리는 또 나하고 또 성도하고 성도가 아직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건서적을 다른 걸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에 감동이 받으면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책을 좋아하지만 목사님은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하고 다른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틀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으면 각 7대 교리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와서 설교를 개혁교회 설교 좋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느 부분이 충돌이 돼가지고 그걸 못 견디시면서 결국에 떠나가시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또 그 부분 일치가 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계속 돌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제 함께 따라다닐 때 개혁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다 잃어버린다. 자녀들의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아이들의 그 성장에 맞춰서 지도를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면 또 교회마다 신앙적 색깔과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게 개혁신앙인지에 대한 이 기본이 아이들에게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그 가정에 오셨던 분들한테도 그런 좀 권면을 해드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알아보세요. 요즘엔 유튜브도 있고 뭐 정보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에 몸 담으려고 하고 오세요. 여기 와가지고 조사를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벌써 또 여기 정착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만약에 뭐가 안 맞으면 또 떠나서 또 움직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찾을 때는 신중하게 찾더라도 찾아서 이 정도 교회면은 적어도 내 수준에서 그래도 평가할 때 정당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한평생 같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목사와 성도가 한평생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참 드문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저희 때도 한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들이 그냥 다 같은 교회 그냥 다니는 겁니다. 30년, 40년이 지나서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장례 치러주고 아버지도 장례 치러주고 뭐 이런 전통들이 우리의 장로교 전통인데 이게 교회를 10년 다니는 걸 찾아볼 수 없는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 학교다. 그걸 떠나는 걸 허락받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기독교 강의를 혼자 읽을 때는 아 그래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위로하면서 해석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교회적 질서 안에 반드시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1년을 몸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몸담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뭐 이사를 가해서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 경우를 말할 때는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교회 목사님이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당한 개혁교회로서 존중되어져 있고 그 시대에 개혁신앙을 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정당하게 이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존중을 받고 있으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담고 그냥 죽을 때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를 떠난 건 아니니까 내가 얼마든지 또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떠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형교회의 떠나는 것을 학교에서 떠나는 걸 허락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예 그냥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교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방식에 있어서는 그 교회에 반드시 몸을 담고 당회가 허락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런 장로교회법에 따르게 되면 성도가 수시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면 그것도 교회를 떠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러한 개혁교회 성도가 오히려 역현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보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게 아킬레스건이냐면 성경 해석을 잘해요. 왜냐면 일반 넓은 그런 교리를 모르는 목회자들보다는 교리를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풍성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아집과 독설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형태로 교회 정치가 확대가 되어서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늘 검증을 받고 테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탄이 개혁교회 다니는 성도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더 배워. 배우지 마가 아니에요. 못 배우게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 더 배워. 유튜브에도 자료들도 엄청 많아. 이것저것 열심히 배워. 그 열심히 짬뽕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신학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 이렇게 걸릴 건 걸르고 받을 건 받고 그거는 일반 복음주의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개혁교회 목회자 설교들은 특별한 어떤 저기가 아니면 90% 이상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성도 안에 자신만의 어떤 그 신앙의 체계가 형성이 다른 형태로 돼 있으면 그 형태와 같지 않는 스타일을 갖는 그 목사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건 나하고는 다른데,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장로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기본 교리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또 교리에는 없지만 교회법으로 이런 술, 담배 문제라든가 이런 교회법으로 성도들의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이렇게 규정할 때는 그거는 교단끼리도 다를 수도 있고 성도의 생각하고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질서법을 우리가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그럼 목사님하고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 교단의 어떤
어떤 특정한 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단은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난 침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례를 이 물을 뿌려주는 적수, 약식 형태의 적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를 해놓고 침례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 달라도 같이 복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서로의 유형적 단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란 이렇게 너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생각들이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기본 교리의 통일성과 또 교회법적인 이런 차이성이 있었을 때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따라주는 이런 복합적인 교회, 유형적 교회의 어머니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그 교단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배워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있어야 될 이유는 10가지도 안 되는데 떠나야 될 이유는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칼빈이 어머니로서의 가견적 교회 이 한마디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해석하면서도 보세요. 그게 공통된 어머니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며 이런 과정들이 특별히 또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러한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장로교의 질서체제라는 거죠. 자,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론과 연결될 때 이제 우리가 로마 교황이라든가 한국에 이제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지나친 목사님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아예 목사님들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목사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런 교회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어요. 네, 가정교회. 셀처치라고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셀교회 한다고. 그 셀이 세포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그룹별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성경 읽고 성경 자기가 묵상한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뭐 큐티 나누듯이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마치 처음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그래도 그때는 교회의 어떤 그 통제를 받았어요.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최근에는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아예 그 목장이 설교하고 거기서 알아서 그냥 서로 교제하고 많이도 안 모이려고 해요. 한 10명, 한 서너 가정 정도, 두세 가정 정도 해서 친분 나누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소그룹 단위의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와갖고 이제 본교회에 설교 한 번 듣고 또 헌금하는 정도.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가정 중심의 그런 교회 패턴의 형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교회주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무교회주자들이 등장해갖고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거 다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와갖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없애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통해서 적어도 그러면 교회란 어머니로서의 교회고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에는 반드시 또 구별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전문가들이 또 그런 사역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돕도록 그런 이런 질서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게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교육, 그 가치와 의무 그래갖고는 에베소서 4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일과 성도들이 함께 또 섬김의 또 봉사의 일들을 같이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규정하에 두셔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은 지배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일순간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을 세우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담처럼 딱 태어났는데 청년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로부터는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도 20년 가까이 자립하려면 잘해야 돼. 그런 것처럼 교회의 신앙의 성장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갓난아기로 교인으로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사야든가 시편이라든가 보면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일치를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1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한 다섯째 줄에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의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들의 입을 통해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사. 이 일은 이중으로 유익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레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할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이 신자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뭘로 테스트하냐면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수단에서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테스트와 훈련들을 그런 식으로 시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직통계시를 그렇게 알려줬다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라든가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서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듣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너무 엄청나가지고 기절한 듯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더니만 천사가 와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요한도 보니까 밥 못 먹으면서 할 때 거의 막 기절하다시피 하니까 다시 와서 천사가 위로를 해주면서 기운이 빠져있는 자기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음성을 연약한 죄인된 인간이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배려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맨 아래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알기를 성별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자체의 음성이 유효한 것은 특별한 은혜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까지. 그 밑에 두 번째 줄 아래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광신자들은 이 방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올무에 걸린다.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멸시하고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유대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 신성하지 못한 분리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리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 번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를 한 번 읽어가지고요, 이 풍성함들을 여러분이 소화 못 해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때도 적어도 목사님들은 이 5번 이상은 기독교 강요를 기본적으로 읽으라고 최소의 요구 리딩 분량을 5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한 단어와 의미만 캐치하고 가는 것도 벅차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문맥의 흐름을 좀 이렇게 파악해 가면서 읽고, 세 번째는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칼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을 때는 그게 머릿속에 이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독교 강요의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짚어줘 가면서 근거로 대가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번.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뭐예요? 목회자를 세워주셨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 정말 존경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어찌됐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 생애를 쏟아부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만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성경 연구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소리하고 등한시하게 된다라면 도대체 그러면 성도가 직업도 안 가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그 그룹 중에 한두 사람은 전 생애를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서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시간에 빼앗기지 말고 성경만 죽도록 연구해서 그 풍성함들을 또 다른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대신 성도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 번 돈을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일부분씩 서로 감당을 하면서 또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바쁜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성경만 들여다보면서 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옛날에 한때 또 유행한 게 뭐 야베스의 기도 무슨 또부터 시작해갖고 그 기도 운동이 펼쳐지면서 뭐 하루에 6시간 기도 운동 뭐 이래갖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루에 일반 성도가 6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면서 삽니까? 직장은 언제 가고.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루에 성도가 성경을 뭐 5시간씩 어떻게 읽어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직장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애들 양육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그래갖고 한국에 또 그 책이 유행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래갖고 성도들도 막 5시간씩 기도하기 운동 막 이래가고는 막 성경 100독 쓰기 뭐 100독 읽기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또 한때 또 유행이 돼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어요. 5시간씩 못하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그거는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그건 감당해야 될 문제고 성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면 그거는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회자조차 불안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독서하고 읽는 것으로 마치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가난한 성도들의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연구하고 보는 수준만큼 자기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칼빈이 그거를 어떻게 그 보충 설명했느냐면요. 이건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고 증오심 때문에 일어나고 때로는 경쟁심 때문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단독으로 독서를 하면서 명상할 때에 얼마든지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공적 예배와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한다. 야, 세상에 이게 500년 전 책인데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어냈어요. 유튜브로 듣고 인터넷에 자료 다운받아갖고 열심히 이것저것 읽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요. 그 아까 개혁교 성도들을 사탄이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만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자만심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남들 비판하고 남들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르쳐주는 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만심, 때로는 증오심. 이 증오심은 또 뭘까요? 이 지나친 이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기존의 이제 그런 그 풍토 속에서 자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돌이켜 보면서 그런 또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지나친 증오심 때문에 오히려 건전하고 좋은 목회자들까지 등한시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경쟁심. 그게 이제 성도들끼리도 경쟁심이 벌어지고 그 경쟁이 지나쳐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보다 더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저기 오셔갖고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친구가 같이 와가지고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여기 권사님은요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걸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요. 일반 교회 목회자라면 성경 안 읽는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교 목회자들은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원전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읽고 또 수많은 논문들 2000년 동안에 나왔던 논문들을 또 영어라든가 라틴어를 통해 가지고 그 성경 해석들을 또 추적해가면서 열심히 읽고 이 수많은 논쟁들의 차이점들을 한낮으로 연구하고 그러는데 또 토론하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성도가 그럼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야지 목사님 배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우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돼. 이게 결국 경쟁심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좋은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그 설교를 안 듣게 되는 집회를 멸시하게 되는 공적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뭐 설교 그거 들어봐야 별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오늘 우리 시대 개혁교회에 이렇게 몸담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설교에 만족을 못 누리고 또 다른 어떤 설교를 들으러 찾아가게 되는 그러면 레벨이 자꾸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우리 시대에 선생님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선생님 교회로 다 가게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들 목회하지 마시라고 하시죠. 수도권에서. 왜냐면 개혁교회에서 조금 가르쳐놨더니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더 좋은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네 교회가 있는 거 저희 교회에 있던 분들이 신범포 교회가 있고 그런 거. 아니 왜 거기 가서 집이 여기 분당인데 막 이러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갔는데 얼마 있다가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갔는데 은퇴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오세요. 집이 오긴데 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배울 선생님도 없고 그러면 근데 새로 부임하신 분이 제 후배예요. 그래서 아니 제 후배한테 배울 거면 저한테 그냥 배우세요. 제 선생님한테 배우러 간다 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렇지만 아니 제 후배한테 배울 것 같으면 제가 그 후배도 지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저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어머니로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 질서 속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이 정말 소중한 질서들을 성도들이 잘 복원하고 회복하고 그걸 또 지켜내가는, 그래서 평생 같이 함께 이렇게 그 교회를 지켜내가는 것인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꾸로 생각하면 목사님도 성도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저기 뭐야 너 나오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이 부분에 마음에 안 들어, 너 교회론에서 마음에 안 들어, 나오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또 목사님이 성도들 청빙 갔는데 참 잘하는데 뭐 다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갑돌에 딴 데로 이래도 또 그러면 또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공중에 붕 떠버리고.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 그걸 100%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제도와 수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머니로서의 그 시대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500년 전의 글인데 오늘 우리 시대 지금 개혁교회가 위태위태한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도 조심해야 되고 그 독서를 통해 갖고 혼자 공부하는 이 독서와 이 공부가 마치 설교를 대체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먹이시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개인 공부로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적인 건 아는데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녹아들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질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앉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뭐 중환자라든가 저기 군부대처럼 교회가 없어갖고 정말 설교를 듣고 싶은데 개혁교회 설교를 듣고 싶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보조적으로 어찌됐든 그 한정된 기간 동안만은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설교에 나와서 그 설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그거를 깨닫는다 이러면은 그건 지식적인 은혜죠.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책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런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설교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유튜브는 듣다가 피곤하고 바쁜 그러면 또 껐다가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렇지만 설교란 싫어도 좋아도 그 한 시간만큼은 목사님의 가르침 앞에 내가 굴복할 건가? 아니면 안 받아들일 건가? 이 사상에 대한 싸움을 한 시간 내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굴복이 되면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왜 내가 몰랐을까? 그거는 자기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피곤해갖고 막 엎드려 딴 생각하다 뭐 TV도 보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어떤 설교를 막 하게 되면 기분 나빠 팍 꺼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설교는 어쨌든 거기 앉아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끝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강의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영상 무슨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개혁교회 성도들도 설교를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서하고 공부하는 쪽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한때 독서 토론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개혁교회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독서 토론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보조적 수단이지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설교를 듣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결국 승부는 이 공부들을 통해서 설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그 쏟아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으려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근데 자꾸 독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독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신앙의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뒷부분만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구절 보면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지금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입니다. 밑에서 둘의 여섯째 줄, 즉 교회는 오직 외면적인 복음 선포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성도들은 결합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배우고 증진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다. 17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그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 분명히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공중예배보다 더 큰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예배에 의해서 자기의 백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그 속에서 자신을 족장들에게 나타내시며 영적으로 알리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넘기셔서 1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수단으로 우리를 마치 병거에 싣듯이 해서 그의 하늘 영광으로 올리신다. 그럼 이제 이 성직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성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되는 거고 무시하게 되면 또 망가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아주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들어서 성직의 효력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의 위험을 대단히 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죽을 인간들에게 옮기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말했던 그 양극단이에요.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복음 전파의 주축자로서 전도에 성령을 결합시키며 전도의 유익을 약속하신다. 또 어떤 기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외면적인 보조수단을 구별하시며 신앙의 출발점과 그 전 과정을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범위 내에서 목회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독단적인 독립적인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는 그러한 또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19페이지에 그래서 바울이 여러 기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구원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노라라고 고린도전서에 성도는 밭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럽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 종들을 올바르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사역하게 되면 그런 역할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근원적으로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다만 그런 질서를 사용하실 뿐인 겁니다. 그 단락 맨 아래 단락 한번 읽어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역자들 앞에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 온갖 멍에를 신자들에게 지우신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런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외적 질서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성도의 신앙의 성장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읽어도 정말 그 장로교회에서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개혁신앙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들 그냥 성경 공부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제 개혁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핑계를 대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개혁교회를 못마땅하고 안 다니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개혁교회라도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반 교회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개혁교회로 들어오시면 조금 부족한 개혁교회라도 그래도 개혁교회인 거예요. 기본 개혁교회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가고 애를 쓰고 이런다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개혁교회로 존중하고 그 개혁교회에 몸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서 그냥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뭐 유튜브 듣고 그냥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신앙 안 자라갑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근본 원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성찬을 못 행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성찬이 개혁교회를 예배를 구축하고 있는 두 축입니다. 말씀과 성찬. 그래서 성찬을 개혁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루터파하고도 협력하지 않은 겁니다. 왜? 루터파가 공제설이라고 하는 약간 지나친 물질적인 그런 성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물질화된 형태로 로마 카톨릭 비슷하게 말하는 루터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이콧을 한 것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근데 교회를 안 나가버리게 되고 공적 예배를 없애버리게 등한시하게 되면 성찬도 당연히 안 하게 되고 그럼 성찬이 없는 그런 그냥 일반 성경 공부식의 그러한 개혁 성도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혁교회도 없고 그런 식의 개혁교회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글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럼 본인이 이상하든가 아니면 개혁교회가 이상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근에는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이러한 그 무게주의적인 어떤 그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또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새롭게 오신 또 우리 자매나 형제 이런 분들 가운데는 더더욱이나 이런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개혁교회를 한번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정했을 때는 그 결정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번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굳히고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붕붕 뜨게 되고 이러면은 또 딴 데를 또 찾게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우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다라면 적어도 제가 개혁신앙을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그때가 아니라면 서로가 목숨을 걸고 서로 함께 평생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 또 그 각 가정에 또 큰 위로와 또 복을 저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인 집사님과 또 하인자매도 뭐 목사님의 어떤 정책과 방향이 뭐 어떤 부분에서 다 또 마음에 들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 그도 지난 20년 동안 어찌됐든 그 자리를 잘 지켜준 것에 대해서 목사님 감사하고 어찌됐든 앞으로 또 남은 또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또 그런 식으로 꾸준히 서로 지켜가는 겁니다. 정책과 내용에 있어서 그게 크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부분이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더 배워가다 보면 또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게 교단적 정책 때문에 그냥 또 틀려도 그냥 따라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정말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창기도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의 교회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목사님도 그냥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아서 이 신앙 그대로
많이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하치 목사님의 그 부자지간도 아버지, 자녀, 조카까지 해갖고는 다 그 교회를 평생을 거쳐서 이렇게 섬겨주고, 성도들도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이 가르침을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유지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무슨 뭐 이민을 가든지 무슨 특별한 어떤 직장이 부산으로 내려간다라면은 뭐 부산에서 여기 올라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소개시켜 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 서로 친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좀 고민해 보시기 기도합니다.